17장 9절 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오늘 저희들 속에 큰 믿음을 주시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란 심령 위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화산에 이렇게 성도들이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너도 나와 같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너도 나와 같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진정 너희 영혼의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적인 모습을 보여라. 냄새나는 사람, 그죠? 쭉 짜면 똥밖에 안 나오는 그 사람 맞죠? 여러분도 짜면 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자라서 나오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는 냄새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심령 속에 하늘의 신비를 담고 하늘의 은총을 담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렇게 제사장적 역할, 선지자적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받고 선포하고, 받고 알려주고, 받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신과 교통이 있어야 되고 신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너도 변화되라는 거예요. 너도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라. 너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인간 세상에서 사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의 희기가 너무나 희고 그리고 이렇게 그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가 햇빛과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햇빛과 같이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빛이 나요. 저 설교 많이 듣는데요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들면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들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잖아요. 산다는 말은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우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아들이니까 우리도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햇빛과 같이 빛나는 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빛나는 영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을 잘라내고 뽑아내고 쪼개내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속에 오직 순전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노릇을 하시고 나를 주정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제 그런 변화산의 모습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화산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변화산은 어디예요? 예수님은 그 산에 갔는데 여러분의 변화산은 어디예요? 여기에? 뭐 여기 이름이 변화산인가만. 여러분의 변화산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심령이죠, 심령. 여러분의 이 심령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높은 고지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변화산. 여기만 오면, 여기가 변화산이면 여기만 오면 다 바뀌어야지. 근데 여기 온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름은 변화산이지만 실제적인 변화산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변화산은 여러분의 심령 높은 고지로 올라가야지만 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높이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그죠? 그냥 난 영적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면 사람은 몇 가지를 본다? 네 가지를 본다 그랬죠. 동서남북 네 가지를 보지만 신은 몇 가지를 본다? 팔방 8가지. 그러니까 구석구석 살펴서 부족함이 없을 때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잘해도 너무 잘한다, 너무 부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기도도 잘해야 되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죠. 진리의 깊은 도를 알아야 되죠. 연단의 이치도 알아야 되죠. 연계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인품, 인격 뭐 이런 것들도 좋아야 되죠. 다 좋은데 성질이 개떡 같아.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하는데 좀 뭐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안 돼 있어. 그래도 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격들이 신의 격.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서려면 그만큼 우리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적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화사는 여기 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사는 이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심령이 신앙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 심령이 신앙으로 채워져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 뭐처럼? 독수리 같이 독수리 날을 팍 치면 휙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우리 심령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가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뭐 다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가는 거죠.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안 그래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창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작은 보면은요 저 눈에 비지도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 나중은 창대한 사람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이 말 들으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늦게 시작하신 분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대요. 이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돼야지 좋은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늦게 시작을 해도 나중 되어서 나중에 늦게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시작한 사람을 초래내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의 차이예요? 연수의 차이가 아니죠. 뭐의 차이예요? 그렇지. 집중의 차이죠. 그죠? 하루 1시간 20년 한 사람하고 하루 10시간 3년 한 사람하고 누가 시간을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자, 계산 빨리 해보세요. 산수 계산이 안 되십니까? 잘 봐요. 하루 1시간 10년을 한 사람하고 하루 10시간 3년을 한 사람하고 집중이 다르잖아요. 집중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탁 그리스도 앞에 집중을 탁 하면서 쫙 하면서 그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가고 여호와 속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집중력 있는 삶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사실 관건이지. 그죠? 몇 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숫자의 노름일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면 나는 이 교회 내가 30년 다녔는데 40년 내가 엄마 뱃속부터 다녔는데 내가 50년 다녔는데 내가 일평생 다녔는데 하면 뭐합니까? 다닌 거 자랑하지 말고 속의 열매와 삶의 열매와
교회에서 내가 맺은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궁디 딱 붙이고 난 이 교회 막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잘했죠? 그죠? 8가지 중에 한 가지 잘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말 잘한 것일까?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왕질하잖아요. 그죠? 뭐 아닙니까? 그리 사람들은 이제 한 번씩 머리 이거 전환을 해줘야 돼요. 이거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교회도 한 번씩 바꿀 필요는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바꾸고 싶으면 뭐 변화산에서 이제 호랩산으로 바꾸시든지 한 번씩 막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환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환기가. 이게 이 심령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냥 막 흔들리는 거라, 이 속에서.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그냥 기도할 때 뭐 그게 다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게 그리스도 앞이어야 되는데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즐거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죠. 내가 교회 한 자리에 내가 궁디 붙이고 나는 끝까지 내가 30년, 40년, 50년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그리스도 앞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저는 1년, 2년, 3년을 그냥 막 집중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갈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목적이 되시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풍기는 것이 뭐가 풍겨요? 빛이 전기불 아무리 켜고 다녀도 속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들 속에서 이 빛이 나와야 돼요. 이 빛이 안 나오면 여러분은 아직 변화산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빛이 나와야 돼요.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거. 모르드게 속에 빛이 있죠. 백절불굴의 신앙,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려운 말, 우리는 괴미란 말을 쓰죠. 괴는 순수 한글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모르드게의 이런 삶을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그 메데파사 제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를 흠모해요. 흠모.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속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된 변화산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흠모하는 거잖아요. 어둠이 빛을 흠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라는 빛을 보고 흠모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흠모받을 만한 사람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뭐예요? 이 속에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속에서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라는 말 속에는 이게 허와 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허와 실이. 좋은 면은 뭐냐면 난 사람 안 쳐다봐요 하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나는 사람한테 평가받기 싫어요 하는 그것도 들어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좀 더 말하면 우리가 좀 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말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다 쳐다봤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고 흠모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심히 아름다운 일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죠. 그렇지만 또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왜 사랑을 받아요? 인기 끌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죠. 하늘의 참 생명을 전달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죽음으로 던지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 빛이 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빛이 안 나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들어있어요? 빛이 들어있단 말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죠? 죽은 자는 뭐가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 이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가면 진짜 빛이 돼요. 그러면 영들이 몰려들어요. 그죠? 우리 곽 집사님한테 빛이 있으면 내한테 오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가서 집사님 집사님 자꾸 이쪽 붙어 들어가. 집사님 이렇게 들어가. 희한하죠? 근데 이분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그죠? 어둠이 하고 다크서클 팍 그래가지고 있잖아. 눈에서 막 째려보고 막 안 좋은 빛이 딱 나와. 그러면 집사님 가다가 오늘은 조금 이러면서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래.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도 똑같은 일 있죠? 예? 여러분들 집에서도 누가 집에 쌍심 지키고 있으면 오늘은 접근금지 딱 옆으로 싹 피해가는 거야. 건들면 폭발해. 안 그래요? 근데 뭐시 마음이 푸근하해가 좋다 싶으면 한번 싹 찔러보잖아요. 딱 찔러보고 괜찮다 싶으면 막 하죠. 여러분들이 인생사 속에서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진짜 하늘의 빛이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 환장을 하거든요. 자꾸 붙어 들어가. 좋았어. 이래 자꾸 붙어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될 때 여러분 빛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누구님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어떻게 당신은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만났던 진리를 전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맞다 저게 옳은 거다, 저게 진짜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흠모하면서 그 삶을 사모하도록 만들어내는, 이게 빛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렇게 하얘졌다는 말은 일단 예수님 속에는 죄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심령 속에 어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우울하고, 그죠? 우울하고 이 어두운 심령의 상태가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저는 그 말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지나가도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어두움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바깥에 나가봐요. 해 뜨면 와 발딱하지만 해가 이쪽 떠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꼭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그림자가 생기는 거구나. 인생은. 그러나 그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그림자가 없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세상을 얼마만큼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그죠? 펄딱 뛰어넘어야 되겠죠. 많이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음과 시름 속에서 싹 벗어나야 돼요. 이게 거두어져야 돼요. 이게 거두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빛이 안 돼요. 완벽한 빛이 확 내리쬐면 어둠이 하나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당장 알 수 있는 게 어두운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네, 가보면 알죠. 안 가봐도 알죠. 네, 그 정도는 상식이죠. 천국은요, 딱 들어가면 완전한 빛으로 확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요, 어둠이라는 것을 찾고 싶어도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색깔은 까만색은 있어도 어둠의 그림자는 전혀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위에서 다 비춰주시고 사람 심령에도 다 비춰주시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죄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 변화되신 그 변화산으로 내가 오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기 위하여. 다 맡겨야죠. 짐을 다 맡겨야 내가 가볍고 내가 자유롭고 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져 있다가 벗어내면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평안이 안 나오겠어요? 좋음이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 여러분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산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무릎 아프면 기어서라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뭐가 힘들어도 허리가 아파도 올라가야 되는 기라. 왜?
나의 변화산에 올라가서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거예요. 해와 같이 밝은 그분의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냈잖아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그래서 눈 딱 보면 알죠? 눈 딱 보면 저 사람이 빛인지 어둠인지 딱 알거든요. 왜? 눈 속에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마음의 창이니까 요 속에 있는 걸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눈에서는 나오잖아요. 보면 딱 째려보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을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면 눈에서 있잖아요. 뭐가 흐물흐물흐물 나와요. 근데 그걸 딱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심령 속에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는 꼭 은혜 많이 받아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요 40, 50만 살아도 아는 거죠. 대충 눈치로 때려잡아도 아는 거죠. 탁 보고 벌써 아는 거죠. 좀 둔한 사람은 좀 안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조금 예민하게 사는 사람들은 첫 보면 아이고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되네 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 오늘 여러분의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 주님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늘의 비밀을 캐내고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이 세상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캐내는 바로 그곳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산 그 산으로 오늘도 열심히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제자들은 입 다물고 있었겠죠. 왜요? 왜 그럴까? 물으면 고개 다 숙이시더라. 예? 왜요? 항상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얘기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항상 질문을 잘 던져야 좋은 은혜가 와요. 훌륭한 학생은 질문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졌죠. 훌륭한 학생. 왜요? 머리 돌려봐요. 평상시 잘 돌아가는 그 머리를 사용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은 이 얘기를 퍼뜨리지 말라 하셨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 예. 예. 좀 더 빨리 죽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시죠. 예, 오케이. 또요. 안에 비밀이 있는 줄 그렇지. 웬일이세요? 그렇지. 청기누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은 부활되기 전까지는 가려워져야 돼. 부활하면 이미 그분의 몸이 신의 몸이 됐잖아요. 육의 몸이 변하여 신의 몸이 되었고, 그죠? 영광의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그때서는 내가 이 말을 해도 청기누설이 안 돼. 때가 이미 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요, 하늘의 비밀이 가득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누설하게 될 때에는 너희들한테는 영적으로 곤란한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청기누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함부로 세상에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봤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이때 말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틀림없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큰 은총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과의 교통이나 교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거는 성도들에게 말하라 하는 쪽이 있고요. 어떤 쪽은 입 다물어라 그래서 탁 끊어내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네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야. 입을 다물고 너는 조용히 묵묵히 너의 길을 걸어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밀이 까발려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부활의 예수님과. 실상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변화산에서 재현된 거예요. 신적인 그 모습이.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해와 같이 빛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옷도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 선택된 몇 명한테만 내가 보여주는 거지 나머지는 이것을 알아서도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 세 사람이 엄청난 영광을 받은 거예요. 남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세계를 바로 이 사람이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래서 기둥인 거예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제자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도 지금 그 제자 3명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한다는 말씀을 들어나갈 것도 몰랐잖아요. 네, 몰랐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 제자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것 자체 부활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다 된 거예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했어도 잘 몰랐어요.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모든 말씀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진짜가 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기는 함부로 누수라는 게 아니다. 하늘의 비밀은 누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니까 사람들은 그거는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고 우린 다 넘어가죠. 네,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 해준 얘기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베도 바울의 그런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5장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다는 의미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지금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 신적인 몸을 가졌고 신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자로 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 날과 그때 그 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신령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그 때와 그 시를 가르쳐 주시는 일 또한 있었죠. 물론 사고 난 것도 있어요. 잘못 받은 사람들. 잘못 받으면 다미성교회 같이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얀 옷 입고 딱 준비하고 서서 올라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냥 못 올라가시고 그냥 아직까지도 땅에 계시는 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걸러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의 신앙이 그 부분에서 에러가 있었지만 그런 재림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앙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다미성교회 이단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도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잘하진 않아요. 그분들도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속에 실수가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 그분들이 참 좋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면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믿어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옹호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똑바로 우리가 공평하게 보자 이 말이에요. 바르게 공의롭게 보자. 그러니까 그분들도 10개 중에 몇 개 잘못한 게 있고 우리들도 10개 중에 몇 개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잘못은 다 감춰놓고 그분들의 잘못을 갖고 나쁜 놈들 저런 신앙은 잘못된 거야 하고 밟고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 옳은 것은 아니에요. 만약 제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 다쳤어요.
다치면 이런 다쳤어 하면 잘라내요? 잘라내십니까? 아, 치료하시는구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 형제. 이게 부러졌고 닫혀 있으면 이거를 고쳐서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잘라내는 게 더 급해요. 그러면 10손가락이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아프면 엄지손가락 잘라내고 중간에 금지 뭐 중지 뭐 약지 뭐 새끼손가락 뭐 다 잘라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되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어떤 데 미혹돼서 가고 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바로잡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다 그래요. 아이, 미스테이크 이제 뭐 하잖아요. 미스테이크 스테이크에도 이런 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럼 맨날 우리는 미스테이크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 하잖아요. 내가 미스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지나쳐버렸네. 내가 지금 부족하네요. 내가 정말 실수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바로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함으로 바로잡아라.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져요. 온유한 자 속에는 주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이 오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복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의 길을 보이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편 25편에. 온유한 자에게는 온유한 자에는 주의 도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항상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런 심령이 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대단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그 속에는 힘이 있고 이런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그냥 곽 집사님 인간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고치시고 뭘 하시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뭐 여기서야 말을 요 정도 하지만은 진짜라고 막 성질 이빨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입에서 거품 물고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맞는 소리를 해도 곽 집사님이 그 말을 듣겠어요? 오히려 상처부터 먼저 받죠. 왜요? 아니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요렇게 좀 부드럽게 좀 해주시면 내가 귀가 없나 머리가 없나 내가 못 알아먹나 안 그래요? 아닌갑네. 큰 소리 쳐줄까요? 남대사네 하면서 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온유함을 가져야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혈기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가르침 받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인 가르침 받기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혈기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부드럽고 항상 따뜻한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배워지게 되고 그런 은혜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가세요. 나는 마산 여자인데 하면서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마산 아줌마 옷이 세거든요. 말이 막 빡빡 그래요. 실제로 내가 들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닷가 여자들은 좀 거칠잖아요. 바닷가. 그런데 그 바닷가가 맞자가 들어가면 다 극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바닷가 옆에 있으면 좀 그센 게 있어. 여러분들은 안 셌다 해도 바닷가 옆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그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그런지 그래도 센 게 있다니까요. 외모가 그렇지. 예? 속은 따뜻해요. 속은 따뜻하시구나. 알겠습니다. 속은 따뜻합니다. 압니다. 이 뭐라 해도 속은 따뜻하죠. 정감 있는 말이죠. 그래도
사람은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제가 사람을 만나서 느낀 거는요. 사람들은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해요. 하대받는 것보다. 그리고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니는 그것밖에 안 되나 맨날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아 그래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진짜 위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말 듣기를 훨씬 원해요.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부모들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해주기를. 내가 무슨 말 하면 귀를 쫑긋 하면서 잘 들어주고. 안 그래?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한테 그렇게 먼저 대접을 하세요. 남이 얘기할 때 내 그거 다 안다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그 말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다 아는 얘기고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인내하며 참으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들어줘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첫날 만날 가봐야 안 됩니다. 왜?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신앙이 잘 자랄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신앙도 잘 자라납니다. 기본기. 밑에 깔아놓은 게 튼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참 이 엄청난 비밀을 이들은 발견했고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변화산에 올라가시면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의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말라기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했는데 엘리야는 안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은 메시아고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와서 했다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고 모르니까 대우를 안 해주죠. 알면 대우해주죠. 알면 대우해줘요. 알면 대우해줘요. 모르니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 제대로 대접을 하며 살 수 있고 제대로 사람을 대접하면 여러분들도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여러분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도 제대로 알아야 회개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내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첫날 만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죄인인지를 내 입으로 토설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죄인인 게 맞지만 내 심령의 것을 토해내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잘 되란 말이고 이거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정확하게 말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기도할 때에 제대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생각할 때 잘 된 것을 우리한테 부어주셨는데 내한테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거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알았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안 그래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왔을 때 응답이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했어요. 내가 좋은 거하고 하나님 좋은 거하고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응답 주셨는데 나는 응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원해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시는구나. 그게 1번이잖아요. 제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잿뿌리가 뽑혀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뽑아주시옵소서. 뽑아주시옵소서. 그게 1번 기도 아니에요. 2번 기도는요. 예? 자, 잿뿌리가 뽑혀져 나갔다 칩시다. 그 다음은요. 일곱 성령. 잿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것 속에는 7영의 역사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거는. 죄가 뽑혀져 나가면 7영의 역사는 거의 다 들어와요.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계속 나가면 7영의 역사가 물론 온전하게 100% 다는 역사는 안 한다 할지라도 7영의 역사가 많이 역사를 해요. 예, 100%까지는 안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잿뿌리가 뽑혀져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뭘까요?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졌고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너는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해줘요. 그때부터. 그게 장성한다는 말은 우리가 안식도 3차 안식까지 들어갈 때에 정말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단 말은 3차 안식. 정말 안식도 세상 그 어떤 일이 나도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 소망이 흔들림이 없는 그 진짜 상태가 3차 안식이거든요. 그 세기까지 들어가야 그거는 진짜 그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안식이다, 너는 완전하다 말을 시작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비워지고 얼마만큼 이 속의 것이 이제 많이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세상 욕망이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더 높아지든지 그대로인지 그런 차이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그죠? 이제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할례 받은 자의 유익이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근데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 별로 없는 얘기,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깊은 진리의 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받고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저들도 말씀을 받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딱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일평생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1번은 여러분의 죄를 벗겨내는 일을 하고, 두 번째, 죄가 벗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를 벗기 위한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주셔야 이제는 아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는 심령. 내가 꿈을 꿔도 모르고 환상을 봐도 모르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건 뭐예요? 들으나 마나 보나 마나 쓸모가 없잖아요. 나는 뭔가 본 것 같은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들은 것 같고 본 것 같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되기를 사실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는 자가 되라. 무엇보다 아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아는 자의 세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엘리야가 왔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받고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을 대우하고 결국 목이 잘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다 한 거 아니에요. 알면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어요? 모르니까 죽였지. 근데 그 모르면 그 눈은 누가 가려놨어요? 예? 마귀가 가렸죠. 하나님이 가린 게 아니고 마귀들이 그 눈을 다 가리워 놓은 거예요. 마귀들이. 여러분들이 마귀들이 다 가리워 놓은 바로 그 눈을 여러분이 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막 핍박하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핍박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 빛을 딱 맞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려요. 뭐가 같았냐면 동굴 속에 갇혀져 있다가 동굴 속에 깜빡 맨날 며칠 그저 수십 년 갇혀 있다가 동굴 속에서 탁 바깥 세상 빛의 세상으로 딱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와 밝은 세상이다 이렇게 해요. 예, 막바로 탁 보면 시력이 가요. 그와 같이 그때 이 바울의 심정은 어두움 그 자체였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모습은 어두움 그 자체, 알지 못하는 깜깜한 눈이었단 말이에요. 동굴 속에 갇혀져 있던 그런 눈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샥 하면서 내려오니까 그 빛을 눈이 탁 맞는 순간에 보통 우리가 햇빛 보면서 눈이 약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어두움이,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이 빛을 만나니까 확 가닥 뒤집어지면서 눈이 확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그죠? 사울도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 맨날 3일 길 얘기 요즘에 계속 하죠. 3일 길 걸어갔단 말이에요. 3일 동안 눈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저 직가라는 거리, 고등길이라는 거리에 가면 거기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가서 네가 안수해줘라. 주님, 저 나쁜 놈입니다. 우리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리잡고 잡아서 감옥 쳐놓고 이 아주 나쁜 놈인데, 저 질 나쁜 놈인데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저는 내가 쓸 그릇이다. 딱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가가지고 기도를 딱 해주니까 성령이 확 임하죠. 임하면서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진 게 아니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비늘은 아닌데 하여튼 비늘 같은 거 뭔가 눈에서 뭔가 툭 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내 실제적인 눈과 빛 하나님 사이 속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었잖아요. 그게 그 장벽이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눈이 떠여지게 된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르던 그 삶이 이제는 아는 삶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두움은 곧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고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고 이런 건 다 뭐냐?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가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무지가 다 막았다. 그러면 죄와 무지가 뭐예요? 다 마귀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막았고 여러분의 귀를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긴 보아도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 내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이 장벽인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내가 새로운 눈을 떠서 예수님 진리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제부터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다 그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백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려놨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려놓는 게 아니라 저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것들 스스로가 다 가리워지는 인생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적인 세상의 사람들을 던져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마귀들이 다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내일 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저 은혜 받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날 내가 하니까 목사님 갑자기 전화가 걸려고 뭐가 와가지고 막 제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빛을 받으면 그들의 눈이 떠여지니까 그들의 눈이 떠여지게 되면 또 그들의 귀가 열려지게 되면 그들이 살아나니까 그거 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놓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유기 던져놓은 거예요. 인생 속에. 왜? 하도 말 안 듣고 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탁 던져놔버렸어. 던져놓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눈 탁 가려놓고 귀 탁 막아놓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귀가 안 들리고 눈이 감기고 와 이런 장애는 저주받은 장애죠. 농아인들도 눈은 떠요. 안 그래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도 귀는 열려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눈도 막히고 귀도 막혔다는 이 말은 저주잖아요.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주님,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립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랴. 똑같아요. 임의로 대화하는데 왜? 모르니까. 그죠?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제 자기 아들이 간질은 무슨 병이에요? 예? 질환병요? 예? 간질은 뇌병이에요.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간질이라고 하는데 의학 용어는 뇌병변이라고 얘기하나? 아마 그렇지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간질 환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 데리고 제가 부산 봉생병원 동네가 아니고 저쪽에 초량 쪽에 그 있죠. 봉생병원. 예. 그쪽에 이제 제가 가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가가 그 친구하고 같이 아니면 혼자 가서 제가 약 타오고 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만나고 뭐 그런 일을 제가 몇 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이 간질을 했는데 막 간질을 막 거품 내면서 막 간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 탁 감기고 기도해주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싹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 간질인데 간질약을 먹거든요. 그래 병원에 가니까 뇌에 수술을 하는데 뇌에다가 어떤 기구를 심어 넣는 거예요. 심어가지고 이 간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이제 그 봉생병원에서 이제 받았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간질인데 간질은 뇌병이에요.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 미치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팍 하면서 왁 하면서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 또 다른 이상한 모습이 그죠?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 간질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 곁을 못 떠나요. 언제 어디서 간질이 올라와가지고 뒤비질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니고 항상 위험의 요소를 항상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간질이 있는데 어디에 있을 때 간질이 발생되었냐면 물에 있을 때. 이제 불 곁에 있을 때 갑자기 간질이 확 올라가 불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물에서 놀다가 갑자기 간질이 물에 하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노심초사 매 시간마다 이 자식을 관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내 자식이 저렇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빠져 죽게 되는 일들,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어쩌면 좋겠나?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 어디 갔어요? 변호사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몇 명이 있어요? 예, 9명 있죠, 그죠? 3명 올라가고 이제 9명 남았잖아요. 9명의 제자가 이제 이 아들 붙들고 막 하는 거야. 예수의 며느리 이제 목에 힘 딱 주고, 예수의 며느리만 떠나가라 하고 막 했는데 안 떠나가고 막 딱 눕혀가지고 막 팍팍 때리면서 했는데도 안 나가고, 그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죽겠는 기라. 제자들도 왜 이리 안 되지? 그런 실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못 고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한테서 보고 배운 게 뭔데 왜 이런 거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말씀을 순종치 않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나면 너는 웃자겠노 이 말이죠. 또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믿음 없고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너희들을 내가 얼마만큼 참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한 방에 끝내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어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단 말은 뭐예요? 야단치는 거죠. 네가 왜 여기 들어왔어?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떠나가라 하면서 막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거시로 낫게 돼요. 이 제자들이 쪽팔리잖아요. 자기들 9명이 달라붙어가 이 귀신 하나 떼보겠다고 막 열심을 다해가 했는데 못 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방에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찾아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예수님 그럼 우리는 와 못 쫓아내십니까?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와 나는 안 됩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안 묻겠어요? 당연히 묻지. 왜 안 묻겠노?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1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좀 믿어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했는 말을 좀 믿어봐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믿노?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그죠?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도 너희들한테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상에서 최고로 작은 씨인데 그 최고로 작은 그 씨만큼도 없는 믿음. 너 이거 생각해봤냐? 진짜 너한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겨자씨 하나만큼만이라도 나를 믿으면 진짜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날 믿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오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내한테 뭐가 없어서 그렇다?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는 거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아니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귀신 들려가 간질하고 있는 이 사람도 고쳐주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4일이나 돼가지고 송장이 썩는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살려내잖아요. 뭐 그 정도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껌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아닙니까? 근데 단지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을 그다지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1천 번째 하면서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누구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일천번째 하는데 속에 진짜 믿어요? 믿으셔요? 백지사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으세요? 예, 뭐 아멘, 그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 그 헌금이 그냥 빵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예? 꽝, 나 싫어, 꽝.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꽝. 옛날 뽑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탁 내리 찍는 뽑기. 그 다음에 요래가 접어가지고 요 뽑기. 큰 칼 나와라. 큰 잉어 나와라. 그렇게 하면서 탁 했는데 꽝 하거든요. 요만한 칼 한 개 줘요. 진짜 와 그때 얼마나 간지. 그리고 오기부터 내가 한번 더 해야 되겠다. 딱 해가지고 했는데 또 꽝 해봐요.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여러분들 꽝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꽝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아니 거물을 쳤으면 피레미라도 건져야지. 피가 먹지. 그리 던져놓고 한 개가 안 걸려. 꽝. 얼마나 슬퍼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거물을 던졌는데 꽝이었어. 꽝 인생 꽝. 꽝이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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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밤새도록 꽝꽝꽝 하다 보니까 머리가 우하네.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러면 너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져라 하거든요. 속이 승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밤새도록 내 거물 던졌는데 꽝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점은 뭐냐면 말씀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밤새도록 거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거물을 탁 던졌더니만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역사가 나왔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런데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날에 여러분한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깨달음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도 있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꽝! 그런 믿음 없이 여기 앉아있으면 졸음이 오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꽝꽝꽝 하면 머리만 우하다니까요. 내가 진짜 여기 와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우리는 꽝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꽝꽝꽝 하지 맙시다. 꽝은 누구한테? 꽝은 누구한테? 그죠? 마귀한테만. 마귀 네가 날 잡아 삼키려고 하는 것이 꽝이 되고 내 영혼의 길을 가로막는 것도 꽝이 되고. 그렇죠. 우리는 거물을 던지니까 가득 우리가 거둬들이는 그런 자들이 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데 없으이 문제지.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있는 자는 더 얻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은요 무조건 내가 쟁취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꾸 뒤로 후퇴하고 물렀으면 쟁취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곤란하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앞으로 안 나가면 뺏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인생 중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한 개도 안 힘들죠. 너무 편하시죠? 너무 좋죠? 네 맞아요. 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뒤로 물러서봐야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비바람이 오고 바람이 불어가 내가 뒤로 막 까디비실 것 같아도 해가지고 계속 또 가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더 가려고 노력하고 힘을 쓸 때 어느 순간인가 목적하는 그 결승선이 여러분들한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에 그게 보이면 막 너무 좋지. 처음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는 딱 보면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결승점이 안 보여요. 뛰고 어디까지 뛰어야 돼요? 바로 앞까지 와야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런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뛰었는지 계산도 못해. 주구장창 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야. 가다가 목마르면 물 한 잔 마시면서 또 열심히 뛰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계속 가다가 마지막 그저 얼마 남지 않아서야 비로소 그 선이 보이잖아요. 한 몇백 메타 정도 놔두고 보여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고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앞으로만 가라. 푹! 한 발자국 앞으로 가지.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왜 근심했어요? 어떤 말이 크게 들렸어요? 죽임을 당하고. 이 말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은 안 들려요. 왜? 일단 내가 죽는다 그런 그 소리에 막 미치고 뚜껑이 팍팍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죽지만 다시 산다 하는 것이 더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죽는 게 더 귀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걔도 지금은 이렇게 된다고요. 하는 게 요게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선고난 후 영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선고난 후 영광인데 우리는 지금 고난 받는 것을 보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뭐라 말해요? 내가 죽어야 산다 이건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고난 받기 싫어요. 이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정한 답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선고난 후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곽 목사님이 몸이 아픈 것이 남집사님 몸이 아픈 것이 은혜죠. 은혜라니까요. 내가 이 몸만 내가 좋으면 내가 몸만 좀 건강하면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촥 하면서 기도도 내가 촥 하면서 내가 촥 하면서 할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한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좀 아쉽죠? 솔직하게. 그냥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시니까 한 방에 치료주면 끝나는 건데 곽 목사님이 폐악을 지으면서 기도합니다. 막 하면서 하면 그 정도 했으면 뭐 지금쯤이면 벌써 머리털부터 발끝까지가 시원하게 다 낫고 맞잖아요. 뭐 아닙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시가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안 줘요. 아파라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건강하면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아니 돈 좀 주시면 돈 가지고 제가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아니 요게 좀 해결되면 제가 주님을 좀 더 섬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주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왜요? 왜요? 참, 고난을 받아야 인간이 된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마음이 커져요.
여러분이 아파봐야 커지고요. 괴로워봐야 커지고요. 힘들어봐야 커져요. 뭐가 커지노 하면 요 마음의 틀이 커져요. 저는 원래 큰데요. 이 말하는 사람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절대 큰 게 아닙니다. 뭐 저는 크고 막 저는 막 제가 뭐 다 퍼주고 제가 다 합니다. 캐도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이 크다는 말은 내가 잘 퍼주고 잘해주고 잘해주는 거 뭐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이 커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커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커짐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눈치를 봐야 되고, 오늘도 힘겨움에 힘겨루기를 하고 살아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 아픈 몸, 그렇죠? 아픈 마음, 아픈 또 힘든 그런 삶을 십자가처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든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감사해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해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돼요. 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서 정말 비워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데 제자들은 근심이 많아요. 죽는 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예수님 죽어보면 우리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 게 뭐가 되노? 뭐가 되노? 내가 주님, 나는 변화세는 오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내 변화세는 오는데 해결 안 해주시면 내가 이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커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맨날 문제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속이 커질 때까지 주님은 다루실 거니까. 속이 안 커지면 계속 주님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쏘가지가 되면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는구나. 자, 뭘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속, 이걸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죠? 이 땅만 팔리, 우리 백집사님도 이 땅만 팔리, 경기도 이천의 땅만 팔리, 아버지 팔도 도와주시면서 해도 주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백집사야, 네 소가지가 바뀌어야 되니라. 그죠? 아멘은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와 이쪽에서 안 하구나. 대신 아멘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뭐 그래 잘못한 것도 없고 제가 뭐 그런 것도 없고 저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도 하나님 마음하고 집사님 마음하고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 똑같이 제가 뭐 백집사님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했던 사람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오늘 그래 백집사님 하고 하는 건데, 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들어주고 하면 여러분들 오만 방지해 줍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싸 하면서 까불지 마.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거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까불지 말라고 맨날 입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요, 그런 줄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 돼봐요. 그죠? 이천 땅 팍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광산 해결 다 떼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광목산 땅 쫙 팔리고 있잖아요. 그 제값 받고 탁 떼보면 막 할렐루야 그러면, 그죠? 안 그래요? 예? 우리 뭐 정목사님 그죠? 병원 걔가 하고 하는 일들이 착착착착 걔가 돈 쫙쫙쫙쫙 들어오고 쫙 되면 좋지요. 할렐루야지 뭐. 그렇게 해줘봐야 쏘가지가 안 고쳐지더라 이 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네 쏘가지를 좀 고쳐봐라. 자 봐라. 정목사 너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생각하냐? 너가 성형외과 장사 안 될 때 네 마음 어땠노? 이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장사 좀 안 되고 어땠노? 다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에? 옛날에는 그래도 촥 하면서
그저 한 달에 뭐 억덕거리면서 내가 벌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인건비 주면 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는가를 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되게 아팠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공고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똑바로 안 가고 삐딱하게 가고 싶었죠. 자꾸 눈이 삐딱하게 돌아갔죠. 까자미 눈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야 다 좋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있겠지만 실상 여러분들 속에 힘겨움과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 왔을 때는 항상 까자미 눈같이, 안 그래요? 아니면 도다리의 눈같이 항상 옆쪽으로 쏠리는 우리 눈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걸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아프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까자미 눈이냐? 한번 보자. 네 옆으로 치우쳤나? 한번 보자. 가재같이 옆으로만 걸었냐? 아니면 앞으로 쭉 갔느냐? 한번 보자.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옆의 몸도 치시는데 뭐 내 몸 정도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파도 내 길 걸어가고 힘들어도 내 길 가도 죽을 지게 돼도 내 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다 통과해야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천 땅도 팔리고 방사 문제도 해결되고 땅도 팔리고 그죠? 병원도 잘 되고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고 그죠? 우리 문근사님은 또 눈도 또 열려불고 뭐 다 잘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죠? 뭐 이렇게 말한다고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죠? 눈 뜨게 해주는 뭐 비결을 이게 진짜 비결이거든요. 기대해 주니까 눈이 팍 뜨여지더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 딱 해주니까 하나님 이 성도의 모든 묶여져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만 됐단 말이 한번 딱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쫙 열어주고 이런 거는 초보 밑에 있는 초보들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잘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단계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직도 옛날 습관대로 막 헌금 좀 하고 기도 한 번 딱 받고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 물에 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아니 이미 차원이 달라져서 이쪽 차원에서 이쪽 차원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옛날 차원으로 자꾸 끼 내려가가지고 한다. 아니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가가지고 초딩 학문을 배우고 있어. 아이 쉽네 좋네 아이 좋네 왜? 다 아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서 하려니까 머리에 반대치고 아프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대학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그 초딩 수준의 그 얘기들을 그런 삶을 동경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라니까. 그거는 옛날이야. 이미 지나간 거고 이제 나는 새로운 나의 삶 정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고단하지만 나는 대딩이 되기 위하여 하겠다. 근데 가셔야 되는 거죠.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은 먼저 아시고 가라사대. 맞죠? 여기는 아시고가 빠졌는데 먼저 주님은 아시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며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자, 세금 문제예요. 이 반세겔은 뭐냐면 성전세거든요. 나라한테 뭐 내는 세는 아니고 성전세. 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 성전세 반세겔을 다 내게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세금이에요. 세금, 성전세, 반세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거 안 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성전세지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세금이에요. 세금이다 보시면 돼요. 자, 세금을 내는데 우리들은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왕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세상에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의 그 조물주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내면 저들이 우리를 오해해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들은 세금도 안 내네 하면서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나라는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 잘 내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세금을 하나 낸다. 왜 안 내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몰매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서 세금을 내줘라.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은 뭐예요? 세금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세금 안 내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주면서 신앙생활, 육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나라에 바칠 것은 나라에 바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한 권리가 있고 권한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그것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물질의 문제는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돈 주고 해결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택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오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적인 권능을 갖고 만백성을 먹이 살리는 일을 해요. 꼭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만들어내던, 그죠? 그때 되면 또 맨날 오병이어 만들진 않아요? 그때 되면요, 지금은 하나를 심어봐야 잘 나오지도 않고 땅이 힘을 잃어가지고 영양가가 되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땅이 다 회복돼요. 에덴 동산 때의 흙과 같이 흙들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좋아져요. 심었는데 사과 하나만 먹어도 영양가가 확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아요. 지금은 먹어도 별론데 그때가 되면 하나만 먹어도 요만한 거 하나만 먹어도 영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배가 부르고 속이 꽉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 세상이 오니까 세금 내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하면 맨날 세금 떼잖아요. 그죠? 우리 목회자들도 올해부터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이제 사례비 받는 거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세금 내라 하면 세금 내고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라 법이 좀 그렇게 통과돼가지고 저는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내년에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1년치 딱 해가 이렇게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라.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이중과세일 수도 있는 거거든. 이중과세. 왜 그러냐면 이미 성도들이 자기 세금을 다 낸 것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건데 그걸 또 이렇게 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교육자들 다 세금을 이제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 재정의 절반 정도는 거의 다 보통 그저 한 300명 정도 이하의 교회는요, 100명에서 300명 사이는 그냥 다 그래요. 목회자한테 들어가는 그런 많은 돈들이 그 교회 재정의 절반 정도가 돼요. 아주 큰 교회야 그 정도는 안 되지만 한 300에서 100명에서 300명 정도 사이의 교회는요, 한 절반 수준이 돼요. 교육자들은 사례비로 나가는 돈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라도 세금 문제 때문에 항상 골치를 아프고 우리 믿는 자들한테도 자꾸 이 세금 문제가 껄끄러운 문제로 다가오지만 은혜롭게 생각을 해라. 그냥 쉽게 말해서 돈 세금 주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불합리하고 불균형적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고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금 내는 사람은 죽어라도 세금을 내고 띠먹는 놈은 죽어라도 띠먹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살이가.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는 지혜로움을 갖고 때로는 모략을 갖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뭐 이것도 좋지만 지혜로움과 모략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법을 여러분이 또한 배우시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줄 아시고 세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잘 여러분들 선에서 그냥 돈 내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말씀 전할게요. 감사합니다.